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린 지난 수련회에 우리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어서 정말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치유가 필요하다. 육적인 연약함만이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셨을 때 일어난 주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나병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 일명 한센병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부병 모두를 일컬어서 오늘 그러한 말로 포괄적으로 쓰였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센병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한생병균이 들어오면 사지가 무감각해진대요. 그래서 감각이 소실돼서 2차 감염이 발생해서 그래서 손가락이 무뎌지고 손가락, 발가락 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병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 번 걸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도 이 나병이 치료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이 나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그 다른 사람 안에는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이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 마을 공동체와 격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서 이들끼리 따로 거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혹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들은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혹 사람들이 내가 나병에 걸린 줄 모르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온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날이 갈수록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왜요? 자신의 병에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온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중풍병도 또 찾아봤어요.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뇌 뇌출혈이 일어나 생기는 병.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면, 이 중풍병이 일어나면 몸 한쪽이 마비되든지 아니면 전신이 마비되든지. 그래서 마비가 일어나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눌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그 네 친구가 침상째 끌고 메고 왔던 것을 보면 반신마비도 아니고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그 증세가 심한 병자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병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병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 때문에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 또한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절망 속에 갇혀 있고 또 소망이 없는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나병 걸린 자와 중풍병자 모두 치유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절망과 소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절박함과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표현했어요. 자,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어떤 고통이 있었다고요? 격리되는 고통,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건 견디기 힘든 고통일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과. 그러나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안 돼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던 이들은 사람 앞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마음, 그 말을 듣고 이들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거예요. 율법은 나병 환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절망과 외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분노, 이러한 모든 비참한 감정들을 다 뒤로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절박한 심정이, 이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온 거예요. 자,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봅시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째 메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 침상을 메고 그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꺼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붕 위에 올라가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침상을 밑으로 내려냈어요. 여러분,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우리의 가옥과는 달라요. 단층 슬라브 지붕이 있는 단층 집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리고 그 단층 집 옆에 보면 우측이나 좌측 옆에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인들도 쉽게 단층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당시 가옥 안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어떤가요? 날씨가 엄청 뜨겁죠. 뜨거운 햇볕이 내리쪼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천이나 가벼운 기와로 지붕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드는 것이 당시의 가옥 관례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붕이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도한 대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놓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무리 때문에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절박함과 간절함이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여전히 상황만 바라보고 이런저런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는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절박하고 간절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들에게는 주님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냥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주님만 고칠 수 있다. 내가 주님께로 가면 난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나병 환자를 또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해요. 뭐라고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병에서 낫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예수님에게 의지가 있다. 예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고치시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만 있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만 다만 그에게 의문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도 고치실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고친다 못 고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걸린 나도 주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주님이 고쳐주실까? 이 마음. 여러분,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런 죽을 병이 걸려? 이 저주 같은 병이 내게 걸렸을까?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러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낮아진 마음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기꺼이 다가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까운 거리에서조차 대면하는 것조차 충격적인 이러한 나병 환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자, 다시 중풍병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중풍병자를 침상째 끌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순서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서 뜯었던 그 지붕은 자신들의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침상채 달아내릴 정도니 여러분, 그 지붕이 조금만 뜯어졌겠습니까? 거반 다 뜯어졌을 거예요. 또 재미난 것은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 이게 뭐야 하고 예수님이 그 집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온통 그 뜯어지는 그 죄를 다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서 참 크고 귀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자,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다. 참 크고 귀한 믿음. 이 간절함, 남의 지붕을 뜯을 정도로. 이들의 간절함은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간절한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치유의 기적을 바라던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하반절.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우리 친구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아니, 나병 환자 때와는 달리 오늘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를 사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병을 치유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병자들, 병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병을 치유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내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육신의 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병자에게 영적인 질병인 죄가 해결된 복음의 사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영향을 줘요. 그러나 영적인 치유는 우리 영생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육체적인 치유보다 죄사함인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고 우선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절박함과 이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에서 나온 이 행동으로 인하여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결단한 것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품었다면 여러분, 우리 제자리에, 낙심의 자리, 주저앉아 있는 자리, 무기력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매일 양식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올렸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수련회에 속된 은혜빨이 다음 주까지는 갈까 모르겠어요. 네. 이 수련회에 이 일명 속된 은혜빨이 몇 주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창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말고 그냥 올해까지만 갔으면 좋겠고요. 내년 수련회 갈 때까지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매일매일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죠.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은 침상에 그 친구를 눕힌 채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메어왔지만 뜻하지 않는 복병 많은 무리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째 내려 예수님 앞에 기어코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주신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절박한 상황 속에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아직 간절함이 없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 그러한 상황 앞에 계속해서 스스로 핑계를 대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계속 지게 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프하시길 바랍니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과 절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 될 수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처럼 간절한 믿음과 담대한 행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지붕을 뜯어내는 이 간절함과 담대한 이 믿음, 삶의 장애물 앞에서 이내 포기해버리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결부되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간절한 믿음과 담대한 행동으로 첫걸음을 어디서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앞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이 기적의 일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포기해버리고 핑계만 댄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악순환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